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제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표적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표적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은 사도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간에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고 기록된 표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 40여세나 된 병 나은 사람, 표적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사도행전 3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시네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우리도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오늘 세상이 전혀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문이 이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처음 믿었을 때 영적인 변화가 있었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던 40여세나 되었던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황홀한 구원의 은사를 받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관리들과 사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을 기록하여 줍니다. 이 다툼은 표적으로 인하여 일어난 다툼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고
백성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관리들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실을 권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덮으려고 하면 덮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능력이 진리를 가릴 수 있으며 변케 할 수 있겠습니까? 가리는 것 같고 변하는 것 같지만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지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예수 이름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구걸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본문에서는 표적이라고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표적으로 인하여 관리들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죠. 이 표적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일이 있었고,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일에 보았던 말씀 중에 보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이 표적으로 인하여 나타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 표적으로 인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표적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복음을 전가할 때에 반하여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몹시도 당황스럽고 어려웠겠죠.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기서 그들을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사도들의 말과 행함을 비난할 말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비난받을 말이 없죠.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역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학문 없는 자로 알고 있었죠. 학문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이면에는,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령의 강림한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거나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았습니다. 관리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요절 말씀에 그는, 그는 이렇게 지칭하는 분이 곧 성령이시죠. 예,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친근히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해요. 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 참 좋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성령이 진리세요. 이러고 보면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말씀이죠. 예,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관리들이 사도들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위협하네요. 자, 어떻게 인간의 이러한 협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정권이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받게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복음이 묶인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거세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복음은 핍박을 받을 때마다 거센 불길처럼 그렇게 퍼져나간 것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박해 속에서 정결하게 순결해집니다. 복음은 핍박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복음과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로 확장되어 왔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표적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는 사도들이 말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씀의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인간 권세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만 아시지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외치고 자랑을 해도 내 삶이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왔을 때,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이 사실을 보면 우리 믿음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통하여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그 열매를 통하여 구별할 수 있다고. 양과 염소의 구별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성도들이 신앙과 삶에서 세상 권리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고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해도 세상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면 세상이 참 좋지요. 세상이 참 보기 좋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마음 빼앗길 수 있지요. 이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길에 서 있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